우리가 이 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우리 또 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꼭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훑어보면서 또 말씀을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서두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치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나환자들의 치유가 나오지요. 당시 나환자란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찌들린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의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을 만져주셨다. 아주 의미 있는 사회적인 센세이션의 행동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격리되고 힘들고 어려운 나환자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주님이 보여주신 액션이 있죠.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유대인들 개념에는 이방인 중에 괴수로 여겼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백부장과 관계된 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을 백부장이 그때그때마다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구원이 곧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으로 나오죠. 그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도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지요. 하나의 재산에 불과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심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혼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그 액션은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보이신 액션이 병든 여인을 고쳐 주셨지요. 이스라엘의 유대적 개념을 보면 여인의 존재는 없습니다. 족보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 그것도 병든 늙은 여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죠. 바로 그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으로 마태는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사건이 나오지요. 먼저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쭉 보시면 주님의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연도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28절에서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각기 다른 공통점이 없는 내용같이 보이지만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따를 자들이 누구인가? 주님 따를 자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 따를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본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28절부터 보시면 두 종류의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셨어요. 주님은 이 지형짐을 잘 이용하셨어요. 좀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는 그 중에 19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당시 서기관의 유대 사회에 정말 충망받는 율법학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서기관 하니까 그냥 우리 지금 시대에 서기관이구나 라고 하지만요. 당시에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되려면 율법학교를 나와야 하고요. 그 율법학교를 들어가려면 수재들만 들어가고 석학들만 들어가는 것이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정도의 그런 유능한 인재예요. 근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스스로 자청해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면 얼마나 큰 수확이겠습니까? 이런 인재가 와서 도와준다니. 당연히 오케이, of course.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자청해서 오는 이 서기관의 제자도에 대해 주님은 한마디로 거절이에요. No. 그럼 왜 거절하셨을까? 참 여기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능력이 많다고, 인물이 원하다고, 배경이 좋다고 주님은 of course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주님 따를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거절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먼저 서기관이 주님을 생각하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서기관의 입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어떤 개념으로 주님을 따르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이에요, 선생. 여러분, 선생과 주님은 다르죠. 선생은 단지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 있는 존재에 불과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주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자만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자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의 개념은 주님은 선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서기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도의 길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우가 누굽니까? 여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공간복음 중에서 저는 누가복음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누가는 이 배경 설명, 관주 그리고 역사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를 보면 공간복음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헤롯을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공중의 새는 누굽니까? 여러분 노마의 상징이 뭐죠? 예, 그러니까 가이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야 이 말하면 뭐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 무슨 이야기인지. 삶의 정황을 볼 때 주님은 그들을 지칭하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별명으로 닉네임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서기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서기관이 바라는 것은 여우를 바랐을 것이고 공중의 새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우도 아니고 공중의 새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해방이 아닌 영원 구원을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서기관의 이 개념과 전혀 다른 길을 주님은 말씀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뭔가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을 주님은 헤롯과 가이사를 통하여 자신의 길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여기는 자만이 따라가는 것이지 선생으로 여기는 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는 지식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인내하며 참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닌 진정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의 구주 예수, 주님 십자가 붙들고 가는 자만이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서기관에게 주님이 그래서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21절과 22절 봅시다. 또 다른 제자가 주님께 말하죠. 자, 21절, 22절 양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난해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뭔가? 죽은 자가 누구인가? 죽은 자가 누구인가? 죽은 자들이 또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대한 주님이 가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죽은 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 죽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자만이,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나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우리의 생명 문제까지, 구원 문제까지, 우리 모든 삶의 역사를 하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보여주신 게 이제 23절 말씀. 오늘 22절 말씀을 통하여 당시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뭘까? 무슨 내용일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주님은 23절 말씀에 우리가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그저 마치 그때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25절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주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풍랑까지도 잠재우시는 분. 풍랑까지도 잠재우시는 그분. 우리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풍랑, 노도, 광풍 치는 인생을 비유합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을 따를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큰 놀이 일듯이 노도 광풍치는 파도 속에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분명한 것은 자연까지도 제어하시는, 파도까지도 제어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광풍바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어려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노도 광풍 치는 파도도 잠재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를 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죽은 자들을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바로 그분을 깨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믿음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 주님 따를 자야,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재점검하고 주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요, 오늘 중요한 하나하나를 통해서 연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다면 오늘 28절에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건너편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도 아주 더러운 귀신인가 봐요. 무덤 사이에 그들이 있는데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납든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인데 주님은 가시죠. 그저 그들이 소리 질러서 참 귀신도 알아보죠. 29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어요. 다른 공간복음 보면 돼지떼 숫자를 2000이라고 대략 200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앞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노도 광풍 치는 속에서 주님이 믿음을 지져가면서 자연까지도 제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장은 마쳐집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배에 함께 오르스. 그야 노도강풍 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연달아 28절의 말씀에서 가다라 지방에서의 귀신 들린 자 둘 통해 보여주는 것이 돼지떼의 몰살이었다면 지금 이 돼지떼의 몰살,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딱 보는 한 가지가 오는 게 도대체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 제일 먼저 가치에 대해서 저는 딱 관심이 보여지더라고요.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 요즘에 돼지 한 마리가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35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다른 공관복음에 대략 2,000마리 정도라 했으니 계산해 보니까 7억이 7억.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7억이 귀한 거요? 두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요? 7억이 귀한 거요? 두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생명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덤가에서 악을 쓰고 헤매는 그 사람을 가서 매만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갈 데가 없으면 무덤까지 가겠습니까? 가도 있을 것이 없는 그들이 오직 갈 곳이 없었으면 무덤까지 갈 것이 가겠느냐고.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아서요 이런 느낌 못 느낄지 모르지만 어려움 당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웁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병중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거나 사회에 멸시를 당하고 있다거나 그 어떤 누구도 그러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시고 매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이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돼지 떼들의 7억 손실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첫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4가지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제 연이어서 3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다면
주님을 따를 자들이 어떤 자세로 가야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자연까지도 제어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선생으로만 여기고 계신 자가 계신다면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의 삶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믿으시고 체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